안녕하세요. 날씨가 이제 봄이 진짜 온 것 같은 그 영상 기온이, 최저가 영상 기온이. 에, 내가 여기 제 동영상을 캄보디아 사람들이 제법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캄보디아 말로 인사를 해야 되겠어요. 음, 좀, 무렵 수어, 쭈무르 리어. 이거는 아침 저녁 인사지. 쫌쫌립 쫌리업 수어, 쭈무렵 리어. 이거는 저녁 인사고, 간단한 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속스바이 때 이제 질문하는 식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속스바이 때 캄보디아 학생들 또 아는 사람들 보고 그래. 속스바이 때. 음, 오늘은 그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우주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야. 그럼 그 소유주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나의 것이니까 나를 아끼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잣대게 하시고자 하는 또 그 능력을 가지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소원대로 살 때 우리가 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 때 그 주인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땅 위에 솔동원에도, 땅 위에 살댕원에도 잠시 잠깐 우리가 땅 위에 삽니다만 땅 위에서도 다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잘 살기를, 고통 속에서 가난 속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잘 살기를 원하죠. 그 잘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우리들을 잘 살게 하시느냐, 이거 굉장한 주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하시고자 하셔야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건강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이 모든 것이 다 건강하고 잘 살아야 되는, 잘 살 때.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어요. 안 고쳐주셔요. 전능하신데도.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 그런 것은 이제 나중에 또 기회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사람 불안해요. 나는 또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런 죄를 지었고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하나님 잘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발로 차버리고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 또 그렇게도 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렸는데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 나는 하나님 싫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싫다. 나는 내 인생이다. 내 거다.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되었어요.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것은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뺏어갈 수 있어? 이 성경에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예수 믿어도 내가 지옥에 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두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힘이 있는 존재가 영의 세계에서나 육신의 세계에서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예. 그들을 내 손에서 내가 영생을 주님 그 자녀들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또 그리고 29절에도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그 어떤 존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믿음의 경고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염려하지 않게 되죠. 아버지께서 크신 아버지, 내게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잡고 있는데 누가 뺏어가? 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을 또 얼마나 우리 형편을 아시느냐 하면 우리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주 세심하고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것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믿음으로 아버지께서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게 돼 있어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소유가 되어 있어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6절에서 8절인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막에 있는 뜰기나무 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막에 나무가 있는데 뜰기나무, 비가 없어. 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의뢰하는 자는 강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큰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강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사시사철 또 가뭄이 와도 그 강물은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도록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의지해야 돼요. 의지.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흡수되어지는 거예요. 흡수되어져서 싱싱할 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결실하는 열매를 맺는다. 그 의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지는 뭡니까? 한 가지 기도지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가 할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오늘 그 기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아주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땅 위에서 복되게 살 수 있는 기도의 밑바탕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실례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고 우리는 사나 죽나 주의 것이고 우리는 주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나 예레미야 2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믿으면 하나님의 강물이 그 영혼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 굉장한, 쉼 없이 기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회들 하나님을 의지 별로 안 해요.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늘 앙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아주 작은 일에까지. 주님, 저는 호흡도 하나님께서, 건강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 꼭 잊지 말고 수시로 다른 생각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전체가 다 그래요. 의지해야만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복되게 살게 해주시, 이 땅 위에 살는 거예요. 100년, 요사이는 그러죠. 긴 것 같지만 짧고 짧은 것 같으면서 굉장히 길어요. 100년이 긴 것 같죠? 나이 들어보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 근데 어릴 때는 언제 빨리 어른이 되느냐, 굉장히 한 해 한 해가 길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길면서도 짧은 게 인생입니다.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은 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부유하신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는데 많이 구해도 받지 못하는 그 밑바닥에 구하는 그 자세가, 근본이 바로 안 잡아져 있으면은 이게 구해도 안 주셔요. 그런데 이 바탕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에서는 그렇게 주셔서 풍요롭게 우리들을 살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 예가 다 성경을 아는 분들은 압니다. 열왕기 상 3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솔로몬의 그 기도, 그 끈기 있는 그 기도도 거기 1000번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끈기 있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뭘 구했느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왕이라는 직분을 주었어요. 왕,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 중에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재판. 오늘날 우리나라의 야단이죠. 재판관들이 개판이다. 속된 말로 개판이다.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우성인 거예요. 양쪽에 다. 이렇게 해도 아우성, 저렇게 해도 아우성이에요. 공평한 재판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참 이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공평하지 못하면 권위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 말이 시가 믿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이 사명, 우리 모두도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근본적인 직분은 다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 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특권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느냐 그거예요. 솔로몬은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나를 찾느냐? 1000마리 양으로 나에게 번제를 드리면서 너희 무슨 소원이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찾지? 그래서 솔로몬의 답변이 이겁니다. 다른 성경에는 지혜라는 말이 있다 나오는데, 이 단어, 이 열왕기상 3장에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단어는 여기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지혜라고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지혜라고 말 나오는데, 재판 잘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백성들이 내 재판에 다 승복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열왕기상 3장 10절에는 그 말이 내 마음에 너무 든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해야 돼. 마음에 드는 것.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건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누구나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할 것으로, 또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우리의 근본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나타내는, 그리고 하나님이 흡족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 성경 속에 이런 단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또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은 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버리죠. 너가 구하지 않는 부귀 영광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것을 구했더니 구하지 않은 것을 보너스로, 옵션으로 막 다 주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면 이 기회를 구한 것이 솔로몬 자기를 위해서 구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느냐? 그걸 잘 알아야죠. 솔로몬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 뿌리를 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구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예 하나님 지혜 자체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 위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에요. 지혜를 구체적으로 또 뭐 지혜가 도대체 뭐냐,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됐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릇됐고, 무엇이 잘 되는 것이고 무엇이 못 되는 것이고, 무엇이 정이고 뭐가 불이고, 이 분별해내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사업이 망하고, 이거 알아내는 거예요. 모든 매사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해낼 수 있는 능력, 실력이에요. 실력. 이거는 사람 머릿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멍청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IQ가 낮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명석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명석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리 분별을 잘하는 거예요. 사리 분별. 옳고 그름과 그릇됨과 옳음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 지혜뿐만 아니라 제가 더하면 사랑도 하나님 주셔야 돼요. 지혜와 사랑이 이렇게 이꼴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주 깊이, 신약에 예수님께서는 사랑 계명으로 막 도배되어 있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계명이 사랑이다. 신약 시대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 기도 잘 들어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혜와 사랑 두 가지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구했어요. 뭐 현재 내 인생에 필요한 뭐 돈이니 뭐니 내 명예니 이런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사랑을 저에게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사랑할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가지신 그 충만하신 긍휼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징켜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 이 가치를 잘 몰라요. 늦게 이 80까지 살아보니까 진짜 이런 게 귀한 건데, 당장 뭐 이거 아니에요. 이게 근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랬더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구한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닙니다.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광채가 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성도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의 삶을 산다면 광채가 나요. 빛이 나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어둠 속에서 하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소문을 다 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높이 올라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광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저 성경을 또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알죠. 바로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나타났죠? 아이 하나 있는데 두 여자가 자기 자식이를 싸움 붙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요사이 같으면 뭐 다 검사로 어술로 다 알아내는데, 그 옛날에는
서로 고집을 피우니까 그 아기 낳는 것을 목격하는 그 증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아이를 두고 이제 갓난아기겠지. 서로 내 아이라 그러는. 그래서 어떻게 판결했죠? 칼 가져와라. 아이 짝이어서 반반씩 나누도록 해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그러지 말고 저 여자에게 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 여자가 이 아이의 진짜 엄마다. 저 쪼개서라도 나누자고 하는 저 여자는 가짜 엄마다. 그렇게 판별했단 말이에요. 온 백성들이 다 감탄하는 거죠. 야, 솔로몬 왕의 지혜. 옳고 그름, 바름. 또 무엇을 하면 잘 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망할 수 있다. 모든 것, 부귀와 영화가 그 지혜 속에 다 감춰 있어요.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니까 부귀를 부귀와 재물의 복을 주시다.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보너스를 다 주겠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솔로몬 같이 복 받은 사람은 없어요. 땅 위에 살 동안에도 복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복신앙이라고 하면서 아주 하시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 만물의 부자가 되세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세요. 그런데 그 주시는 데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하나님을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 하나님을 위해서.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내 가정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것은 다 보너스로 받을 수는 있으나 근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를 구체적으로 들게요. 사업을 잘 되게 해서. 사업은 뭐하죠? 돈 벌기 위한 거니까. 돈 많이 벌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요. 명예도 가지고 물건도 온갖 것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원하죠. 지혜를. 그럼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도 하지만은 뭐냐 하면 사업이 잘 됐다. 지혜를 받았어.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돈이 많이 벌린다. 회사가 번창돼서 돈이 많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돈을 잘 벌게 했단 말이야. 돈을 어떻게 쓰느냐?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머리가 좋아서 저 사람들 다 망해도 우리 회사는 잘 됐다. 내 머리 좋다. 사업 수완이 좋다.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실제 내 머리는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 이 사업을 이렇게 할 수도 없어.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 이런 아이템을 내가 생각해낼 수도 없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지혜를 주셔서 이걸 하게 하셨어. 원사장은 이 사업이 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이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여요. 저 김 사장 저거 사업 잘 된 거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와주셨대. 하나님이 해서 주셨대. 우리도 예수 믿어볼까?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직장, 공부, 모든 분야에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를 주시면 잘 되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사장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럴 때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요.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내가 오래전에 책 읽었는데 그런 거예요. 자기 공장 그 벽에다가 이 공장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크게 광고 그렇게 냈다는 걸 지금 이 설교하는 가운데 내가 기억이 나네.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공장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사업은 내 사업 주인은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내 지혜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 없이 흉내내는 게 아니고 놀부처럼 동생 흉내내는 게 아니고 진심에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나에게서 좋은 것 나온 것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나에게서 나쁜 것이 나오는 것은 아직도 죽지 않는 나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축복해 주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일을 통해서 영광을 위해서 역사옵소서. 만일에 하나님께서 뜻에 맞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구합니다. 안 주면 삐쳐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단 말이야. 자기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받을 생각은 말아라. 자기 정욕이란 자기 욕망, 자기를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만일에 돈을 사업이 잘 됐다. 선교하는데 막 사용해요.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줘요. 사업이 잘 됐을 때. 그러면 하나님을 보시고 더 주시게 돼 있어요. 아, 내가 나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구나.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내가 사구나. 공부를 잘해서나 좋은 관직을 얻었다거나 사업을 해서 사업이 번창해 돈 수입이 많아졌다거나 각가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축복이 정신 팔려서는 안 되고 그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오직 드러내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길과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눈을 뜨고 또 선포로 이 원수 마귀들을 척결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갖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우리 자신들을 이 세상에 높이고자 하는 악한 영의 역사들은 다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방해하는 이 악한 원수 마귀들은 타락한 우리의 본성 속에서 죽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우리에게 다시금 유혹해서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명예나 갖가지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약한 영의 역사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이 땅 위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이 악한 허감의 세력들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갖가지 지혜로 역사하는 이 원수마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붙어서 갖가지를 유혹하는 이 원수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에 성령으로 인치시고 듣는 심령들에게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구해서 받아 누리면서 이것을 취하지 않고 이것에 취하지 않고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다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